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다음 주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사람의 일생은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길을 따라 걸어왔고 또 길을 만들었고 또 길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도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길을 찾았고 또 길 위를 걸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꼭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보면 항상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린다 하는 이 말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노크를 해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이 열린다는 말은 바로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댐 같은 경우도 수문을 연다, 이 말은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하늘 문이 열린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친히 임하셔서 동행하시는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 문이 열린 날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 이 날, 바로 하늘문이 우리가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성령이신데 그럼 언제부터 역사하셨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항상 역사하셨다. 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 생존을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1번 순서가 육체의 본능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먹는 문제죠.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항상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문제죠. 그리고 성공, 출세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 하루에 2번, 3번 밥을 먹어야 됩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옷을 왜 입어야 됩니까? 이 옷을 입는 것은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는 것도 사람들은 아름답기 위해서 입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바로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까? 왜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됩니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이 본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순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육체의 본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내가 죽음을 택합니까? 내가 사는 걸 택하게 돼 있죠. 내가 왜 잃어버린 것을 선택합니까? 내가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했던 거죠. 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의 모양이나 음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누렸을 때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는데 왜 내가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복을 받아서 리더자가 되어져야지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의 신세가 되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예언자는 조금 달라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부모로부터 배웠고 또 훈련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신세, 내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겠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얼마나 많은 항의를 했겠어요. 당신이 제사장 아니냐? 우리에게 설명 좀 해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설명해 달라.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에스겔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스겔아, 너희가 포로로 온 이 땅이 축복된 땅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심판의 땅이야.
거기는 멸망의 땅이야. 내가 이미 예루살렘을 버렸어.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에스겔의 눈과 귀가 열려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임하심으로 감동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가다가 이 딥나른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인들이 생각할 때 천하장사, 최고의 괴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하면 두 명을 꼽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스와 성경은 삼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인류 역사상 제일 힘이 좋은 사람은 역도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냐하면 늘 역도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레슬링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100명,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굴까? 바로 역도산이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역도산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항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최고의 용사, 괴력의 사나이, 바로 헤라클레스와 삼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손에 대한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 삼손, 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삼손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머릿속에 그는 힘이 천하장사다, 이런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였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요. 삼손은 천하장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키는 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힘은 조금 더 셀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딥나 포도원에서 여러분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무기도 없이 사자를 손으로 찍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한참 힘이 오른 젊은 사자와 싸워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습니까? 또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새 턱뼈는 우리는 그냥 나귀가 죽고 나면 남은 그 새 턱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나귀의 새 턱뼈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낙과 같은 거예요. 이때는 쇠가 없었어요. 자, 쇠가 없었기 때문에 나귀의 새 턱뼈는 이빨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밀을 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런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수 있는 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혼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삼손이 그런 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어떻게 그런 괴력을 가졌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한 번만 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나은 힘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키가 더 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젊은 수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고, 그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항상 계셨지만 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다시 한번요.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미안한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미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미 예언하고 또 예언한 것이 뭡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란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스스로 그들이 움츠러 들어 있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 갈릴리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난 척을 했어요. 우월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이 정도는 돼야지. 공부도 이 정도는 해야지. 문화생활도 이 정도 즐겨야지. 가문도 이 정도는 좋아야지. 나같이 되어야지. 나 정도는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자만심, 이런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갈릴리 출신의 여성들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인이든 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아우들 중에는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형님이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 속에서 장남의 의무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이 집을 나가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합니다. 물리를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박수를 치지만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저 형 가짜야. 아무리 내 형이 일을 많이 해도 나는 그 형 믿을 수 없어. 왜? 형이 장남이잖아. 근데 어머니를 왜 안 돌봐?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머니를 돌봐줘야지. 근데 형이 어머니를 안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안 돌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자기잖아요. 그 나는 지금 힘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형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핑계 속에서 엄마를 안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해도 야고보의 마음속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나는 형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던 그 야고보예요. 못 믿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우리 성경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던 야고보, 자기 형인 예수님을 보고 위선자라고 생각했던 그 야고보도 지금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류 세력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나라에 세금을 걷어들였던 세리마테, 또 7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미친 여자, 미친 사람 취급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갈릴리 저 먼 시골에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었던 무식한 사람들, 또 항상 무시당하고 의심여김 받았던 여성들, 그들이 주리를 이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물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도 되기 어려웠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은 위대한 나라의 기둥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봤을 때 늘 과소평가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또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이 시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이 임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었다면 이 땅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 인물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성경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너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사람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임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시각으로 보는 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소망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소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 공부 잘하든 못하든요 문제가 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신분과 지식과 상관없이 리더자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다 이겨내고 축복된 영광된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소외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졌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보고 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하는 인간적인 모습 보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이 임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고 내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